이번 연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이 바로 복음회당이에요. 복음회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세계를 사랑하는 복음인, 전도인, 선교인, 이 부분을요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회당을 나를 통해서 회복하시기 원하신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그 현장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먼저 회복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인, 복음인으로, 또 우리 이 나라, 또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안 됨을 내가 전도인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또 어느 나라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내가 선교인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해외 어느 현장에 가든 영혼을 사랑하시길 원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그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요 성취될 수가 없어요. 왜? 특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요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냐? 영혼을 사랑하는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 내 상태와 아니면 나는 쟤하고 성격이 안 맞아. 아니면 나하고 쟤하고는 뭔가 환경이 안 맞아. 좀 장난 좀 비스무리하게 하면 창세전부터 쟤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시기 원하세요. 나와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정표를 확인해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이정표는 뭐냐 할 때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확인하는데요. 스케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스케줄은 실제적으로 날마다 붙잡는 나의 내용이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 현장에서요.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인생에 이정표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할 건다. 근데 그 이정표 안에 스케줄이 있거든요. 오늘 스케줄, 이번 연도 스케줄, 그리고 이제 이번 연도 다음의 스케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또 다른 현장의 그 스케줄. 그 현장마다 계속 연결이 돼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말씀으로 그 이정표를 붙잡기 원하세요. 내가 뭐 이렇게 된다. 앞으로 난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안에 우선순위가 뭐냐? 말씀. 그리고 그 하나하나 여러분들 오늘도 계획이 있고 내일도 계획이 있고 다음 주에도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속에 어떤 게 내용이냐?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현장에 응답을 주세요. 요셉이요. 큰 언약의 이정표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을요. 형들은요. 아무것도 저 꿈쟁이가 온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구덩이에 빠뜨리면서 네가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어떻게 성취될 건지 우리가 볼 거다 얘기해요. 근데 이번 강단 말씀에요. 그게 확인되거든요. 20절에 창세기 43장 26절에요. 형들이 요셉을 보니까요. 땅에 엎드려 절했어요. 그래서 또 아버지는 무난하냐라고 물어보니까요. 28절에요. 아버지 생존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요셉 앞에 절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절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를 해 나가시고 있어요. 이렇게 세밀하게 언약 성취를 해 나가시고 있는데요. 요셉이 지금 청지기를 오히려 그 형들보다요, 그 애굽 사람인 그 청지기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인도받는 모습을 또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들은 두렵고 떨고 막 하고 있는데 청지기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나의 현장에서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한 나의 신앙 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야, 너 하나님 자녀라며. 하나님 자녀, 모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나한테 얘기했잖아. 오히려 불신자보다요 신자가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가 있어요. 이번 주 본문 말씀에 그 요셉의 형들처럼요. 우리가 그래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나는 말씀의 내용으로 나의 스케줄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에, 내 현장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비된 만남인데요. 원래 1절부터 33절까지 쭉 계속 읽어요. 거의 10장을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설교보다 성경 공동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딱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제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요, 그 예비된 만남 중에요, 이 본문 안에 보면요 3명의 인물이 있어요. 첫 번째로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는요 어떤 예비된 만남을 가졌냐? 예수님의 제자로 되는 예비된 만남을 가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베드로를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랩넌트 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좀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나를 따라와라.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나에게 제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내가 첫 새신자 아니면 처음 이제 예수를 믿는다 할 때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제자의 사명.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 이제 나의 고백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그리고 사단의 그 일을 멸하시는 왕, 이 그리스도의 이 삼직분이 이제는 나에게 이게 그냥 매일 듣던 그게 아니라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구나. 이게 나의 고백이 될 때가 와요. 그럴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회복시켜 주셨구나. 나의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나를 이제는 흑암의 세력 안에 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인 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좀 쉽게 얘기하면요, 경진이가 규태를 때렸어요. 그래서 이빨이 나갔어요.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좀 더 심하게. 그래서 규태가 이빨 나가서 열받아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때렸어, 경진이를. 경진이가 죽었어.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죄죠. 세상의 기준에선 죄예요. 근데 경진이는 규태를 때린 거고요. 규태는 경진이를 매질한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죄인데요. 이 죄를 희석시키는 세상의 죄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 세상의 그런 법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지게 만들었어요. 훔쳤어요. 규태가 너무 갖고 싶어, 건담이. 그래서 검단 가게 가가지고 훔쳤어.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인가요, 아닐까요? 말 좀 해라.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가 아니라니까. 훔친 거라니까. 죄가 아니라 훔친 거라니까요. 내가 편의점에 가가지고 너무 맛있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그거를 몰래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건 죄인가요, 아닌가요? 응? 뭐라고? 죄라고? 우리 회장님은 끝까지 죄라고 꿋꿋하게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너무 맛있어 보여서 돈이 없어서인데 주머니에 살짝 넣은 거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어떤 게 진짜 죄인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훔친 건 훔친 거고, 때린 건 때린 거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고 우리에게 한 거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해방시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다. 이걸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이때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구나, 이게 결론 난 자는요, 어린 양을 먹일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을. 그리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때 끝이 온다. 그래서 어제도 전도학교 시간 때 이야기했죠.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종말이 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죠? 정동걸 전도사님이 뭐라고 이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다 전파될 때 그때가 끝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준이요, 성경에 있어야 되고, 그 성경 안에 그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의 그 관심, 세상이 말하는 그 이야기가요, 나에게 되게 크게 들어와요.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게 마치 나를 구원할 것처럼 들어와요. 그게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어떤 사람은 그게 학식으로, 어떤 사람은 그게 종교로, 거기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야 돼요. 끝이 오는데 저도 그때 준비했거든요. 혹시 내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질문할까 봐 저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는 때와 시기는 제가 알 바 아닙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정동건 도사님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거를 베드로는요, 이 흐름을요 쭉 지나왔어요. 그 쭉 지나오면서요, 이 한 개인이 치유를 받기 시작해요. 실수도 많이 하죠. 근데 베드로가 치유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포해요. 치유가 돼요. 베드로가. 근데 어떤 치유냐?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베드로가 치유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왜? 그 안에 질병이 아니라 그 안에 귀신이 그 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흑암이 그 안진뱅이를 장악하고 있던 현장.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그 흑암이 가득한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하니까요. 열대야섯 개 나라에 온 많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표가 와요. 우리가 이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뭐 피장 시몬 또 백부장 고넬료 많은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베드로의 시각에서 여러분 이번에 좀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계속 치유돼요. 치유되면서요. 어떤 것을 회복하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 쓰임 받아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과 소통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그 일을 쓰임 받아요. 점점 치유받으면서.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 복음 각인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요, 오늘 피장 시몬이거든요. 그 베드로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현장이요. 그 피장 시몬 집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43절에 보면 나와요. 피장 시몬 이 직업이 뭐냐?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그걸 해서 그 가죽을 채취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요, 유대인이 볼 때는요,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도 그게 강했어요. 유대인의 사상이 강했어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여기에 머물러요. 유대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 집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예요. 장소. 우리 현장마다요. 흑암 가득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부르셨는데 내가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자신의 사상, 유대인의 사상으로 그 현장에서 있었다. 그러면 절대 이 현장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복음으로 각인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복음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저번 주에 뭐 여러 사람들을 고치면서 그 현장에서 인도받고 그 현장에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현장 가운데 지금 피장 시몬 집에가 있는 거거든. 나의 장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있는 그 현장, 어떤 현장이냐? 세상적으로 아무도 그 현장을 보지 않는 현장에 있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 현장 살리. 그래서 이 현장은요, 이방인의 이 현장에 베드로가 있는데요. 그 현장 가운데에서 계속 복음의 각인으로요.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하나님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회복되고 계속 조금씩이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언약이요, 지금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볼 때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기본 틀로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본 틀로 갖고 있지 않고 계속 이것만 본다 그러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70인 요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 많은 성도들, 그리고 7명의 집사들, 무슨 방향으로 봐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 땅끝까지 증인된다. 이걸 가지고 지금 사도행전을 하나님께서 쭉 끌고 가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근데 그 현장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지금 변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조금씩. 이 현장, 이때까지는 쳐다도 안 본 그 현장이에요. 조금씩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에서 영혼 구원이 살아나고 있는 거를 계속 보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지금 계속 뿌리내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랬지.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되라고 했지. 계속 확인되고 있어요. 우리가 교육자 수련회를 갔다 왔었거든요, 여름 때요. 진짜 그때 막 이제 설교도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또 목사님 말씀 이제 말씀 듣고, 또 과제 주시면은 그것도 이제 하루 종일 그것도 찾고 막 하고 막 했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도 영혼 구원의 그 현장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전도사들하고 같이 막 족구하고 있는데 놀러 온 그 부부예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 뭐라 그래야 되지? 친정 엄마라 그래야 되나? 부인의 어머니 3명이서 왔어요. 근데 우리가 막 족구를 막 재미있게 하니까 그 남편이 되게 부러웠나 봐요. 그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같이 족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비된 영혼이 누구냐? 아내가 예비된 영혼이더라고요. 왜 예비된 영혼이냐? 신이 살아있는 것 같고 좀 이렇게 교회 다녀서 믿고 싶은데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 이때까지. 근데 남편은 누구냐? 장로 아들이에요. 남편이. 근데 지금은 안 나가고 있는 장로 아들. 근데 며칠 전에 일이 하나 있었어요. 누굴 한 명을 이렇게 복음 전한다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아무나 드린다고.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아내가 영접을 하고, 영접이 일어났어요. 또 일본에서도 일본은 어떤 현장이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현장. 그러죠. 일본을 설교할 때마다 참 저는 가슴 아프고 어떤 면에 좀 짜증나는 부분의 멘트가 있는데, 몇십만의 그 우상이 있고, 그리고 막 그 우상하면서 보여주는 거, 막 절간들, 진자, 이런 거, 우상 숭배하는 것들 막 영상으로 막 보여줘요. 난 정말 싫어, 그게. 왜 그게 다가 아닌데. 저는 10년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닌데 왜 일본을 소개할 때마다 꼭 그런 식으로밖에 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건가? 난 가슴이 아프고 그게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싫어요. 그렇게 일본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 현장에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거든요. 장로님이 처음 이제 예수님 믿을 때 이 복음을 다 구원의 길을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영접했어요. 왜? 들어보니까 우리 가문의 현장, 우리 가문이 이렇다는 거예요. 불신자 6가지를 들어보니까. 그때는 아예 불신자였어요. 근데 지금 장로님까지 되셔서 지금 크게 교회 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헌신도 하시고, 실제 본인도 사역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교회에 많은 것들을 일도 하시고 하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요. 그 피장 시문의 그 현장, 집의 그 현장, 내 현장에 이 현장에 아무도 복음을 들을 수 없다라고 내가 판단한다. 내가 생각한다. 그 현장을 살릴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요. 나의 현장에 그래도 내가 그 현장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요거 하나 한번 해보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사용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을 사람을 보내세요. 그게 누구냐? 백부장 고넬료. 고넬료가 이게 꿈을 꿔요. 궁금한 사람들은 사도행전 10장을 쭉 읽어보면 나와요. 꿈을 꾸는데요. 정확하게 꿈을 꿔요. 피장 시몬 그 집에 베드로가 있다. 찾아가라 그래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꿈이에요. 어떤 거냐?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베드로가 또 꿈을 꿔요. 희한한 꿈을 꿔요. 요는 뭐냐? 이때까지 율법으로 먹지 말라는 것들을 먹으라고 해요. 이때까지 율법으로 이런 걸 먹지 마라고 했던 것들을 쭉 꿈에서 나오면서 이걸 먹으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완전 깨지는 현장이에요. 베드로에게. 이때까지 유대인만 복음 받아야겠다고 하는 그 사상이요. 완전 깨지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나의 생각과 틀을 깨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12가지 그 문제가요. 오늘도 깨져야 돼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가는 게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의 가치보다요.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오늘도 내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이런 거 준비하고 저런 거 준비하고 이렇게 또 다음 학교에서 또 다음 현장 가려면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게 더 나에게 크게 보이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고정관념이 너무 많아요. 그 세상의 흐름 따라가고 있는 나의 상태. 그러면서 나의 문화는 복음 문화가 아니라 세상 문화에 가득 차 있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 흐름들. 내 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나의 상태. 말씀이 더 가까워지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더 가까워지고 그 현장을 볼 때 내가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기도하고 그거보다 오늘도 가야 되나? 저 인간은 왜 또 오늘 나한테 왜 이럴까?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보다 이 복음의 흐름이 아닌 세상의 흐름에 더 가까이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상태. 베드로가 깨졌어요. 꿈에서요. 그 증거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예요. 내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예요. 오늘도 나는 왜 현장에 가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이 말씀과 내가 기도한 그 내용들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실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때까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그걸 봤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이 말씀의 흐름 따라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게 확인이 돼요. 그게 확인될 때요, 내 체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어떤 체질?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복음의 증인의 체질로 바뀌어요. 베드로가 계속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요, 이렇게까지 변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갔을 때요,
또 지금 피장 시몬의 집에 갔을 때 계속 그 현장에서 고넬료를 만났을 때 우리가 현장에 갈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세요. 저는 그게 너무 느껴져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지,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라고 나 복음 주셨지. 그게 저는 복음 전할 때 발견돼요.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하거든요. 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게 반드시 오늘 성취된다. 그것이 반드시 이번 주에 성취된다. 그것이 반드시 원단 말씀과 같이 이번 연도에 성취된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계속 현장 나가거든요. 이 말씀을 받고서요 가만히 있을 때는요 잘 몰랐어요. 자기 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다들 제자들이 어디 갔어요? 다들 자기 집으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제자들이요 현장에 갈 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확인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사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그 사복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체험했던 것들이요. 확인돼요. 현장에서 확인돼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요. 현장에서 내가 그게 확인돼야 돼요. 그 확인되는 건 뭐냐?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비된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그 예비된 영혼에게,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중지차 편지, 아니면 기도수처, 아니면 책 선물, 작은 기도. 이번 주에 화요일 날 그 강남 다락방에 갔거든요. 그 엔터테인먼트 하는 그 회사예요. 그 회사에 가니까 계속 거기는 하나님이 주인되라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 사장이 있어요, 사장이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그 복음을 받고 계속 하나님의 복음만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재판이 이제 또 딜레이 돼서 연기가 돼서 또 이제 12월 달로 연기가 돼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냐? 흑암이 장악했던 재판이에요. 왜 그러냐? 그 상대방이 엄마가 무당, 그 상대방 그 사람은 계속 이렇게 귀신이 보이고 계속 그런 상태예요. 그런 사람하고 뭔가 엮여가지고 지금 재판이 걸려 있어서 구치소에서 지금 있는데 그 전까지는 흑암이 계속 장악한 거라고 이게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야 진짜 사단이 다 장악되어 있구나 그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10월 달에 있었거든요. 내가 딱 그 다락방 시작하는 그 주에 화요일인데 금요일 날 재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자. 그러니까 재판이 연기가 돼가지고 11월 달인가 12월 달로 연기가 됐어요. 일단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현장을 우리가 이제 체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저는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거기 안에 있으면은 왜 또 연기 빨리빨리 끝냈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저는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번 주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번 주에 그러니까 다락방 하기 전 그 며칠 전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 동생이에요. 지금 제가 다락방 하고 있는 분의 동생이 사장인데 같이 동업이에요.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가면서 이제 많이 거기에서 좁은 생각으로 막 어떻게든 빨리 나오려고 인간 방법 저런 방법 했는데 그렇게 다 내려져 있고 거기에다 이제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복음으로 더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한 게 이렇게 기도 수첩 같은 거 좀 사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달하려고 그런 거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복음에 노출해야 되고 복음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자료 같은 것도 다시 사가지고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전달해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복음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복음에 계속 익숙하지 않으면요, 계속 내 방법 써요. 그리고 그 현장에 예비된 영혼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비된 영혼. 오늘 고넬료는요, 예비된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에요. 우리 현장에, 나의 현장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현장에 만남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그걸 보지 못하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뭐냐? (138이) 나의 현장에 살아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138이. 그 138이 나에게 살아 역사할 때요, 그 현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치유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치유는 하나님의 일을 회복하는 그 치유를 해주세요. 치유라고 해서 막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것으로 가득했던 내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구나. 이게 치유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해보기.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현장을 통해서. 절대 잊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저는 시몬이 구원받고 고넬료가 구원받고 오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가 점점 현장에 가면 갈수록 치유되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나도 복음을 떠나고 복음이 아닌 것 같고 갈등하고 있는 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가는데 그 현장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치유되고 있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로 내가 치유되고 있는 거구나. 그게 여러분 오늘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가는 이유, 내가 치유되고 있구나. 내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나로 치유되고 있구나. 내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로 치유되고 있구나. 내 자신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내가 그렇게 치유를 받고 있구나. 오늘 이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예비된 만남. 그 예비된 만남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예비된 만남을 통해서 나를 치유해 가고 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한 주 동안 그 예비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이제는 증인으로 나를 치유하고 있음을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